먼저 창립 35주년 맞이하신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미주 전체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종을 통해 선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한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지난 3년 반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말로 하면은 기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목회는커녕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난 격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럴 것이면 모투로 이 사람을 부르셨고 그럴 것이면 모투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학교에 가서 그 힘든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데려가시지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3년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도 여기 텔버 신학교에서 3년 공부했지만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신학교 졸업하고 사실 풀타임 목회를 28년 이상 했죠. 목회가 참 어려워요. 사실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너 앞으로 또 목회할래? 신학교 다시 갈래? 그러면 전 목회하겠습니다. 신학교의 그 3년 생활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 퀴즈 보고 시험 치르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부를 것이면 그냥 데려가시지 왜 3년 동안 그런 힘든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데려가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지난 2011년도에 방효원 선교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4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2년 동안은 그저 자국어를 공부했어요. 언어 연수를 하시고 이제 2년이 지나서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좀 익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캄보디아의 어느 지역을 정하시고 온 가족이 이제 차에 짐을 싣고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앞에서 달려오는 관광버스와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직사하고 그 첫째와 넷째만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첫째 다은이는 그 당시 11살이었고 막내 다정이는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다정이는 중상을 입어가지고 생명이 위독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방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놀러 갔습니까?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의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구원시키고자 모든 것 다 희생하고 온 가족이 그 땅에 가서 2년을 섬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환경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움을 피하도록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참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안 나고 사업 망하지 않고 중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도요, 때로는 큰 차 사고도 나고요, 때로는 사업도 완전히 망하고요, 때로는 중병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모토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실상 진짜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바로 그때를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나에게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은요,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죄가 많아서, 욥이 잘못 살아서 그러한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욥은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수태,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욥은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자기의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물론 어려움 과정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잠시 불평해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다 극복하고 승리했어요.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도 찾아오고 사탄의 시험도 찾아오고 유혹도 찾아오지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이런 때, 힘들고 어려운 때 발휘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말할 것입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그의 온 생을 우리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잘 섬기면 삶 속에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잘못 살아서 죄가 많아서 이러한 고난을 그가 당한 거예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핍박이 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그러나 바울은 수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는 신앙으로 이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다 극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가 뭐냐? 그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곧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저도 자식 둘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요, 저한테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아빠, 나 신발 사줘. 아빠, 나 잠바 사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신발 사주세요, 저 잠바 사주세요 이렇게 말한 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 30이 다 훌쩍 넘고 애도 있는데 여전히 저한테 요구해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왜 그렇습니까?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헤롯 왕이요, 처음에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헤롯이 보고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무교절이었어요. 이 무교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군사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또 찾아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핍박도 찾아올 때가 있지만 교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무슨 폭력범들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을 습격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소명받아가지고 이제 헤롯 왕에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무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많은 거액의 돈을 모금해가지고 헤롯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낙심하여 근심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마다 어려운 시험도 찾아오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더 힘쓰면 힘쓸수록 마귀는 그만큼 또 역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간절히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에크테네스로 나와 있습니다. 에크테네스. 그런데 이 에크테네스가 무슨 뜻이냐? 이 에크테네스란 말은 이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뛰다 보면은요, 이 이마에 핏줄이 생깁니다. 핏줄이 섭니다. 그러니까 이 핏줄이 선 그 상태가 에크테네스예요. 그만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러면 될 말을 우리 한국말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부사를 4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 교회는 다 극복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지금도 누구한테 가 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곧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이미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거기서 말씀하는 신은 홀리 고스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못해요. 그러나 성령은 전능하신 분으로 그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냐?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마음을 함께 해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그 다음에 뭐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뭘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뒤바꿔도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자,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우린 못해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은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개인을 치료하시고, 성령이 가정을 치료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치료하시고, 성령이 이 사회를 치료하시고, 성령이 국가를 치료하시고,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세요. 수년 전에 이 케냐에서 이 마오마오 폭동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오마오 사람들이
케냐인들과 선교사 몇 사람을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쯤에 이 매트 앤 로라 히겐스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차를 타고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해서 나이로비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웠어요. 근데 차가 고장나서 멈춘 거예요. 근데 날이 어두우니까 차를 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차 안에서 잠을 자야 했었는데, 물론 마음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 차 안에서 밤을 잘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수리하고 이제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가셨어요. 그리고는 수주 후에 이 히겐 선교사님 네 분이 미국으로 휴가를 얻어서 오셨는데, 휴가를 떠나시기 하루 전날 그 나이로비의 어느 목사님이, 지역교회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자기한테 마오마오 지역인 하나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얼마 전 이 매트 히겐스 선교사님 내외의 차를 보고, 이제 멈춰있는 차를 보고 자기와 지역인 3명이 함께 그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 차 주위에 16명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선교사님이 듣고는 16명이라고요? 그날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었는데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오니까 그 선교사님의 친구 클레이 브렌트가 그에게 말을 하기를, 혹시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없었냐고. 그래서 아니, 별일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내가 지난 3월 23일, 그러니까 차가 선 날이에요, 내가 당신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나 혼자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친구들, 성도들 15사람을 불러서 16명이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사 내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16사람, 16명의 천사들을 그 지역에 보내셔서 그 선교사님 내외를 구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무수히 봤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그런데 이 진리는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저는 지난 1년 수개월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수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목회했습니다. 제 자신이 기도하고 저희 가정이 기도하고 내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전 알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저 알아요. 맞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아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두고 전 기도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맞아요. 입을 넓게 여셔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입을 여셔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물은 계속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의 뚜껑을 활짝 열어야 지금 흐르는 물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뚜껑을 막아버리면 물은 흐르고 있지만 하나도 이 병 안에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많은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다 준비했지만 기도 안 하면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뚜껑도요 활짝 열면은 철철 다 들어가요. 그 안으로 뚜껑을 10분의 1만 열어 놓으면은요 그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만큼밖에 열어 놓으셔야 돼. 기도도 대강 하는 기도와 간절히 하는 기도는 기도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탈보 신학교 다녔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차표리 있는데 가서 매일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한 7분 되면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7분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뭘 더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다 했는데 7분이면. 근데 제가 그때에 여기 시온 한인 장로교회라고 저 플러턴에 있는 교회의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 세미나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강사님이 세미나 강의 중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 40명 모였는데 강사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야, 하루에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 난 7분이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전 정말 궁금했어요. 누가 우리 교인 가운데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손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시무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손 안 들었어요. 두 분만 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아이고 왜 저런 거짓말 하시나. 체면이 뭐라고 그냥 가만 계시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지. 자, 제가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부목사로 갔습니다. 부목사로 가니까 그 교회는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주일날도 드려요,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로 갔으니까 어떡합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지. 10시에 새벽 예배인데 이제 새벽 예배 가면은요 한 6개월 동안은 졸았어요. 그냥 가서.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졸리는 거에 그냥 졸았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내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건데,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배우고 나왔어요. 기도하면 된다. 정말 목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 여러분, 제가 7년 후에 하루에 몇 시간 그 교회에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평균?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증이에요. 왜? 그 교회 가기 전에 하루에 7분밖에 기도 못했거든. 근데 7년 동안 목회 사역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그리고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하루에 평균 3시간은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3시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사역에, 그리고 저의 목회를 얼마나 축복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부족했지만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했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교회 가니까 처음에 그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더라고요. 제가 8년 2개월을 목회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나올 때 92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저는 8년 2개월 후에 올 네이션스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96명의 선교사를 후원해서 113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았어요. 뭐 큰 예배당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가 매입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이 많아요. 제 목회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어려움도 다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올 네이션스 교회의 올러 목사예요. 근데 제가 올러 목사처럼 보입니까? 저 아직 젊습니다. 근데 지금 만으로 61예요. 제가 59세에 제가 개척한 교회, 담임 목회한 교회 은퇴하고 그 교회에서 올로 목사직 받고, 그 교회가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 저는 순회 선교사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금 마음껏 선교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 잘하다가 나 목회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겠다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보내주는 교회도 흔치 않아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목회에 있어서 많은 축복하셨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데,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 먹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켜먹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먹을까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는 언제 우느냐? 사자는 슬플 때 우는 게 아닙니다.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울어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습니까? 사자가 사냥감을 찾습니다. 이렇게 얼룩말, 뭐게 사슴들 찾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아무 한타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잘 주시해서 보다가 저 무리 가운데 가장 비실비실한 놈을 딱 찍습니다. 딱 찍고는 그 짐승을 향해서 돌격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자기의 먹잇감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비실비실한 자.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영역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비실비실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려갔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깨어 있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올 때까지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 한참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셋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험 들기 싶어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시험 들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득해요. 그러나 시험 들고 싶어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아마 몇 시간 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순진한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농담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진솔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내놓은 거예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후인가 얼마 후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한번 기도하고 오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또 주님은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죠? 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또 기도하고 왔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3번 내내.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해야 할 시간에 내내 자고 있다가 뭐 든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바로 가야바의 뜰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는, 시험 들어가지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교회를 가지고 놀아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켜 먹으려고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와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화전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했습니다.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진리,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6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애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와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라 한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합시다. 완전 무장했어요. 마귀와 지금 대적해서 싸우려고 지금 완전 무장했는데 지금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자고 있다면, 누워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 기도를 얘기할 때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를 말할 때에는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지금 그냥 기도하지 않고 누워 자고 있다면 적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칼로 그냥 저기 폭 찌르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때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다 미리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다 나눠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새 시대의 새 부흥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했어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 먹히고 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정말 멋지게 쓰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주의 복음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요. 그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네, 상황은 힘들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맞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못하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가 아무리 가정을 사랑해도 내 마음대로 안 풀려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내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우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도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이 유다 나라가요, 네,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신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그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어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주전 58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람도 안 살고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지금 거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성읍에 내가 거민들로 채우리라. 모든 황폐한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다 변화되리라. 내가 너의 백성을 축복하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래도 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같이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기도해야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은 모든 게 다 완성됩니다. 완벽해집니다. 하늘나라에는 이 장애우들도 앞으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멋지게 이제 새로 건강하게 다 만드십니다. 이 땅에서는 장애우도 계속 장애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애우가 고침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이 어려운 과정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간증도 하게 하시고요, 비록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으신 분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죽은 것은 역사 안 합니다. 지렁이도 밟았을 때에 꿈틀거리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렁이지만 꿈틀거리면 그건 살아있는 지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했사오니,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고요,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새 시대에 새 부흥을 일으키시는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